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주님, 이 당신이 재림하실 때와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이스에는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전염병, 또 사람들의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고 그다음에 하늘로서는 큰 징조가 보이면서 천재지변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그 환난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24장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시면 이 두 가지 견뎌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견뎌야 하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용이 분노하면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이 마지막 사단이 총동원해서 마지막 발악으로서 이제 믿는 자들을 다 이 환난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환난이 얼마나 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란이 오래 길게 되면 아무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어떻게 하셨냐? 감하셨다는 거예요.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란의 날을 줄였다는 말은 이 환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예,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 마귀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안 넘어지냐?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싸움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진짜 고수는 자기가 100%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화나 아니면 그런 이제 만화나 이런 데서나 이제 막 주인공이 악당을 만났을 때에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지고서 막 물리치고 이런 것들은 영화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도 보면 나갈 때 내가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방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축구할 때도 보시면 이제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 해도 이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럼 진다고 그것이 영원히 포기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진다면 다시 한번 또 그런 왜 졌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술을 다시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나는 싸우면 100% 이길 거야. 이 마귀와 싸움에서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편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면 100% 이길 거야라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100%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만 할 것이라는 이런 이제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아니란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을 하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라고, 전쟁하지 말고 기다려라. 먼저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사무엘이 올 기미는 안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사울은 이것을 싸우러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를 받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아무리 이제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언제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냐? 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냐?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고 내가 이기겠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자라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으니 그럼 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는 그 중에 있는 아말렉 군사들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양도 남기지 말고 소도 남기지 말고 사람들이 할지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지워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이름을 완전히 천하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울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아각 왕과 그다음에 이 아말렉에 있는 그 진영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왜 남겼냐? 이 사울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과 그다음에 아각 왕을 살려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명분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았을 때에 그렇게 이제 불순종을 했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순종하기를 좋아했던, 좀 이상하네. 사울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이 라마냐우스에 갔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힘을 입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울이 가장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주는 미혹에 딱 넘어가 버리니까 사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리고 이 아말렉 군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언제 그것이 되었냐? 성령 충만할 때 그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100%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그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만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넘어지냐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노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장면인데, 사울이 불순종했던 장면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을 때 사울이 불순종했고, 성령 충만했을 때 사울이 이제 아말렉 군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이제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한 다윗도 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그러면 음욕에 대해서 피하고 눈을 그것을 가리면 되는데, 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옥상에서 거닐 때 밧세바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이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이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악한 영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되었냐? 악령에 쓰여서 그런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다윗을 사로잡아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할 때에, 그때 이 마귀가 불어넣는 이 죄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에 딱 넘어가 버리는 순간 다윗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할 거라는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마귀가 노리는 틈이 바로 그거예요. 뭐 기도가 끝났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공격할 때가 됐네,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비를 했다면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이거를 방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 끝났다, 은혜 받았다, 예배 다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마귀는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이 미혹을 불어넣고 생각을, 이제 악한 마음을 불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공격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기가 공격하지 않아도 심판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시험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미혹거리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영혼은 멸망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언제 제일 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제일 강해요. 그러니 뿌려진 씨앗을 여러분들 길가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격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러면 깨달은 후에는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마귀의 공격은 이제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실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줘서 말씀에 대해서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을 때는 마귀는 크게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총동원을 해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마귀를 말씀을 빼앗아가고 다시금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다시금 이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또 빼앗기도 하고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이제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포기하게 만드는 이 생각을 그때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롭게 깨달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살아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방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으러 오겠구나 하고 딱 방비를 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가져질 때까지 이거를 딱 경계를 하고 방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실컷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놓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간직하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맞냐,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서 천국 보화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이제 값진 진주,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내가 그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내가 지키겠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딱 지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계하고 방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다음 날 되면 다 까먹어요. 다음 날은 무슨 이 교회 나가는 순간 그 순간 다 까먹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듣기는 듣고 은혜는 받고 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것을 방비를 하지 않고 이게 방심을 해버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이 네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영혼을 빼앗으러 온다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파수꾼이 되어서 방비를 하고 이게 누군가 공격이 온다 하면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딱 막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이제 막 시간을 정해서 막 30분 기도했다, 10분 기도했다, 땡 이렇게 해서 가는 그거는 기도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냐면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상태까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주님께 붙들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또다시 내가 달려갈 힘을 얻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갈 힘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터로 보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돼야 이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인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쟁터로 보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마귀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을 이제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은 맞지만 이래 직접적으로 마귀가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빼앗아 가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너는 영혼이 이제 멸망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언제 공격을 하게 되냐면 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 기도하지 않는 너의 그런 이제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마귀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게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머물러 있고 이것을 내가 딱 내 것으로 가지고, 마찬가지로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을 딱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야, 기도 끝났다. 아, 오늘 기도 끝났다. 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딱 주는 그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확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섰다는 말은 뭐냐? 이 넘어져 있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넘어졌냐면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했던 자가 넘어져 있는 자고,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한 자가 넘어져 있는 자인데,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섰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 틈을 타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 중이에요.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격투기 같은 거, 복싱 같은 거 하죠. 그럼 이게 막 마귀와 같이 이렇게 슉슉 하고 슉슉 슉슉,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막 싸우다가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다가 근데 한 대 똑 때려봤어. 마귀를 톡 때려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때렸으니까 야, 경기 끝났다. 이제 무장 해제하고 이거 너무 좋다.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얘 봐라, 방심하고 있네. 가가지고 막 덮쳐가지고 막 안 하겠어요. 이 경기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컷 이렇게 열심히 잘 방비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공격이 오면 이렇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슉 날라오면, 주먹이 날라오면 슉 이렇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방비하고 있는데 할 때는 좋아요. 경기를 할 때는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싸워가지고 통 때려가고 마귀가 한 대 맞았어요.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힘으로써 딱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한 대 톡 때려놓고 이야, 이제 끝났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대 때렸다면 다음에 들어올 공격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다음에는 더 크게 때릴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항상, 이게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럼 이 경기가 언제 끝내냐?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한 대 때려놓고 난 다음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러면서 이야, 내가 일어섰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돌아섰다. 완전히 나는 이제 그런 마귀에 대해서 이겼으니까 나는 영원 천국 가겠지.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기도해서 그러면 승리했다면, 한 번 이겼다면, 그러면 또다시 이기기 위해서 방비를 하고 공격이 들어올 것을, 그때부터 한 대 맞은 이 마귀는 가만히 넘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더 시게 때릴게라고 이렇게 마귀가 덤벼들 것을,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대 톡 때려놓고 내가 이겼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말씀을 통해 내가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다시 이거를 또 기회를 틈타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을 알면 방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피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때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귀와 전쟁하는데 이게 전혀 이게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싱은 그래도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이제 헤즈볼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전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냐면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있는 전체 이 군사 목표에 대한 이것을 그냥 두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듯이, 숨어 있는 벙커까지도 다 위치랑 그 지휘관들이 어디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어디서 공격 날라오는 줄 알고, 어떤 공격은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알고, 어떤 공격은 어차피 빗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냅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게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이 날라와서 한번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점에 대해서 타격하면서 그 이제 미사일 기지나 아니면 지휘관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폭파시켰어요. 그러면 웬만한 국가들은 야 전쟁에서 지휘관도 사살하고 이 미사일 기지에 다 폭격을 했기 때문에 야 저 적들이 이제 전쟁 끝났네. 야 승기를 잡았네 이러면서 이 긴장을 늦추면서 이제 고삐를 다 이제 풀어버립니다. 또 세계에서는 전쟁 그만하라 하고 이제 화해하라 하고 휴전하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쟁의 고삐를 늦춰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 걸 막고 내가 그 타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 외에도 수천 수만 대의 다른 미사일 기지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방공망을 늦추지 않아요. 또 다시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요격해서 방어를 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타격을 하고. 헤즈볼라도 수장이 죽었는데 그 2인자가 이제 다시 나타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동선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방어를 할 것인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굉장한 이 기술력과 이게 정보력과 그럼 전쟁 능력이 갖추었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어디서부터 우리를 공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그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날라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요격을 시켜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방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비를 해야 되고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또 이제 공격을 하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다시 무장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사일 한번 막아냈다고 마귀가 한번 공격했는데 그거 한번 막아냈다고 나는 전쟁에 승리했다. 야, 나 전쟁에 승리했다. 승전보를 울리자.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승리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하면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마귀한테 얼마나 주 터진지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긴장을 해야 되냐? 내가 기도가 되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마귀가 나를 지금 총공격하겠구나. 총동원을 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겠구나. 이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식하면서 이 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총동원을 해서 찾아갑니다. 한번 보통 사람들은 한번 그 공격하려면 미혹해서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그 강하게 이제 총동을 해서 공격을 하냐면 3번 연속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은 미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해서 마귀가 공격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이 심하면 가장 배고플 때 먹을 거 줄까 이래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홀라당 안 먹겠어요. 가장 기도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서 발견될 때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어김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파고들고 전쟁하듯이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이 전쟁은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잡아서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멸망전이에요. 멸망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여러분들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사활을 다 걸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잠시 잠깐 방심의 틈을 줘더라도 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비를 딱 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마귀는 이 틈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기겠지. 나는 기도하니까 이기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은혜 받았을 때 마귀는 그거 빼앗으러 온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는 그거 빼앗으러 오기 때문에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때에 네가 방비를 해야 되는 거. 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들 방비를 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넘어지는 순간이란 거예요. 기도가 끝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마귀에게 또 여러분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긴장하고 방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때까지 나아갈 때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니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시 넘어뜨리는 그 순간이 삿발을 붙잡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쟁터에 지금 내가 한복판에 서 있다 생각하고 어디서 이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 그거를 방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이걸 알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거 알아요. 마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한번 죄 사함 받고 그거는 넘어진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씻으면 되잖아요. 온 몸에 대해서 목욕을 한 사람은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이 죄 지은 부분 그다음에 불순종했던 부분에서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니 주님께서 이 기회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또 마귀에게 걸려 넘어졌네. 아이고 그러면 나는 졌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싸우다가 때려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이렇게 이겼는데 이 순간 방심해가 마귀가 나를 한번 때려가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기를 포기하고 기권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싸우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랑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해서 한번 전투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그러면 모든 전쟁을 다 져버렸으니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적군에게 다 내어주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이길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게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할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되지만 진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한번 졌다고 해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한번 졌다는 말은 다시 내가 정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이거를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강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마귀와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방비하고 마귀에게 나간다. 이게 뭐냐면 이 순종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그 죄에 대해서는 씻어내고 이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나가서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마귀와의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다가 또 내가 지게 된다면 또다시 정비를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연속이 돼야 돼요. 한번 순종했다고 내가 그것이 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영혼이 멸망받는 것도 아니니 이 순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잘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전투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지만 전체에 있는 큰 전쟁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
전투는 뭐냐? 전쟁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 소규모로 이기거나 지거나 이 전략을 통해서 이기거나 지게 하는 이 소규모 전투가 전투고, 전쟁은 전체 큰 이제 역사 가운데서 내가 완전한 승리냐 완전한 패배냐 그게 결정되는 것이 전쟁인데, 전투는 패배할 줄 몰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 넘어지거나 지거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주님 뜻으로, 다시 주님의 힘으로 내가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말씀으로써 내가 이기고, 또다시 내가 일어서서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마귀의 대적에서 이겨내겠다. 넘어졌다고 여러분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견뎌라는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견뎌야 하는데, 첫째는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와 믿음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만 지켜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져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환난에 넘어지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부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의 권위를 더 높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도 연보를 많이 하면 이제 연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누가 만들었냐면 성경에 없는 말인데, 교황이 그것을 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만들어 보니 그 교리가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 버렸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 있기 때문에,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만 기도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여서 제자들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이 마치 이제 주문 외우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생각들, 자기가 뭐 기도할 제목들 다 이제 읊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했던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이 김동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냥 동수라는 이런 육체적인 껍데기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라 말할 때도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했을 때 그 이름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뜻,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막 기도를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읊어놓고 난 다음에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마치 뭔가 알라딘 램프처럼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대학교 수련회를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제 적어가지고 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간사님이 한 분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탕 먹을 때도 식사기도 해야 되냐고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탕 먹을 때 식사기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했어요. 되게 웃기죠? 사탕 먹을 때 식사기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사탕 먹을 때 식사기도 해야 돼요. 그 제가 봤는데 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질문이에요. 간단한 질문이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속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식사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렇게 가잖아요. 사탕 먹을 때 식사 기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뭐냐면 식사 기도 왜 해야 되냐 이 질문이 그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식사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식사 기도를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외식함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식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문처럼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벼봐도 식사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왜 기도를 하냐면, 식사 기도하면 이 먼저 죽었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사 기도를 듣고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틀렸긴 하지만.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식사 기도를 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의 얘기는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식사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식사기도 해야 된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식사기도 하셨다는 장면도 나오지만 식사기도 안 하셨을 때도 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네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식사기도를 항상 했냐? 그거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이삭 비벼 먹을 때도 여러분들 그 식사기도 했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는다는 이 증거로서 우리가 표징으로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 주문처럼 외우면서 식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 앞에 외식함이 되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찾아드립니다. 식사기도를 가장 처음 한 것은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첫 소산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처음 난 곡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거제로 드리라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직접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다. 나의 육신을 살리신다. 나를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 첫 소산이 딱 이제 거두어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졌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와 같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육신을 먹기 위한 떡이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라는 말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태워버리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거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는 건 니들이 먹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양식으로서 먹이고 생명으로서 너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도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했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라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거제로서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먹었던 것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떡을 떼고 나누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신 이유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식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식사기도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밥 먹는 경우가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전쟁통이나 아니면 예전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는 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가 전부 다 밥에 관한 인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의 문화가 이제 담기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첫 인사가 뭐냐면 How's weather like 이렇게 하거든요. How's weather like 이 뭐냐면 오늘 날씨 어때요? 이게 걔네들 만나면 처음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날씨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나라거든요. 그 영국 같은데 뭐 그 비가 왔다가 뭐 쨍쨍하다가 비가 왔다가 쨍쨍하다가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우산을 이제 팔짱에다 요 손목에다 걸고 이래 다니는 이유가 항상 그 나라는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도 뭐냐면 How's weather like 이러면서 이제 오늘 날씨 어때요? 이게 자기들의 인사말이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사인 거예요. 그것처럼 밥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인데 오늘날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잖아요. 하루 한 끼 굶는다고 여러분들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 식사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는 것은 뒤에 주문처럼 부적처럼 이렇게 넣잖아요. 식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식사 기도란 것은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양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양식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식사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탕 먹을 때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탕 먹을 때는. 그러면 사탕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안 보존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식으로서 내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에 감사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주님께서 그리고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고 명명백백하게 식사하기 전에 무조건 식사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식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이 양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바로 식사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라 할 때에 뭔가 부적처럼 뭔가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름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이끄신 대로 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면 다른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뜻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헛된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뭐예요? 정성이 가득하면 하늘도 감동하셔서 그 응답을 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중보자를 여러분들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생각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래 말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그럼 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딱 빼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부적처럼 외우면서 자기 뜻을 내세우는데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적처럼 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직까지 안 구하고 있었잖아. 그러니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받겠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 모르면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과 생각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내가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성령 충만해서 기도가 끝났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놓는 그 순간 마귀는 이것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해서 그냥 기도만 했다는 그 행위만 남게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헛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남겼을 때에 주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거 듣는 것을 여러분들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 앞에 네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냐. 마귀는 마지막 때 총공격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에서 붙들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이것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거 여러분들 따라간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니, 그러면 나는 그거 생각 붙들고 그 마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영혼을 방비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끝까지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이게 몇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그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믿음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뜻을 분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모두를 다 지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때는 금방 끝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언제 끝나냐? 인내로 견디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죽임 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죽을 만큼 환난의 시기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구질구질하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를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한번 부인하면 이 환난의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져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환난 받다가 영혼 멸망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환난의 때를 빨리 끝내고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 받든지 두 개 중에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혜롭냐? 주님 앞에서 환난 때 이 환난을 견디고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값진 것이고 이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과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의 환난 때를 견뎌서 천국 복음이 다 우리가 전파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